자, 편안히 앉으시고요. 이제 들뜬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알아차림을 한번 두보십시오. 알아차리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삿대를 두고 알아차림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푹 가라앉고 편안해진다는 것을 우리 수행자들은 그래도 삿대할 줄 알기 때문에 아는데,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결코 모를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들뜨고 특히 화나 분이 나서 그 사나워질 때, 거칠어질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저 물리적인 것이나 인위적으로 억지로 일부러 가라앉히려고 해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물리적이고 인위적인 마음 가라앉힘은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 초보자들이 지금 알아차림을 두고 그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이 이렇게 썩 다가와 오지 않더라도 그건 다릅니다. 그 질은 다릅니다. 이제 자꾸 불방일, 방일하지 않고 삿대를 두고 아까 밥 먹을 때도 점심 공연할 때도 자꾸 냄새면 냄새, 마시면 맛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하고 해서 삿대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난다면 그런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모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상을 하나만 알던 것이 이제 점점 가속도가 나면 힘이 좋으면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대상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이 그만큼 가라앉힌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한 번 가라앉힌다면 많은 대상, 한꺼번에 많은 대상을 할 때
그 하나하나 그 많은 대상에 가라앉히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많이 그리고 빨리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대상을 한꺼번에 여러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라앉힐 수 있는 가라앉고 있는 마음이 그 많은 대상에 따라서 그 마음이 넓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마음은 더욱 더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최현민 큰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의 아침을 여는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려 울면서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선업을 잃어버렸다면 울어야 하고 아쉬워야 하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상 하나하나 많은 대상에 그런 마음이 가라앉힐 수 있는 요소들이 그 대상이라면 그걸 이 많은 선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이 사티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알지. 사티가 없으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국 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는 참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남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한테 알아차림을 한번 더 보십시오.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남의 인생을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게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매스컴 매체에서 신문 방송 또는 어디 잠깐 외출할 때 차를 타고 갈 때 대중교통 그 안에서 버스 안에서든 어디서든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방송 매체 신문 미디어 이런 그런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다 남의 얘기입니다. 상대방 얘기.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까?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저 찌르고 긁어부스럼 내고 모든 매체의 기사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그런 걸 보고 좋아라 합니다. 정말로 9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마 신문 보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 너 갈라놓고 이분법적으로 갈라놓고 뜯고 깎아내리고 짓밟고 그러기 일쑤입니다. 마음이 다 다른데 박밭대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말해주는 것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나 매 순간순간마다 말을 해주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 뭐야?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약점, 알지 못하는 약점. 사회의 자료 중에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약점.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허물, 모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부 외부 대상, 바깥 대상, 너와 나 가름을 짓고 편갈라서 시시비비 탐과진으로만 살아가는 게 알지 못하는 허물,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대상으로 사티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그런 것보다도 더 심한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아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사실은 외부 대상, 바깥 대상이 편갈라서 너다 나다 하고 이분법적으로 시시비비하고 탐비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제 몸과 마음이 항상 나고 죽고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다름이 아닙니다. 같습니다. 한 통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라앉히는 것은 몸과 마음 대상으로 놓고 알아차림 했을 때 가라앉히는 것은 그거는 이제 좀 부수입적이고요. 이제는 항상 몸과 마음이 생멸 나고 죽고 하는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그 나고 죽고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끊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화가 가는 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허물 짓는 것, 그게 아까 말한 것으로는 외부 대상이나 바깥 대상을
바깥의 세계에 대해서 상대방을 너와 나로 상대를 짓고 이렇게 탐민해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신구의 삼업, 신구를 통해서 업이 그 의가 업으로서 이렇게 지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신구의 삼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몸과 마음이 매 순간순간마다 찰나마다 나고 죽고 끊임없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지측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보는 마음 속에 통찰지혜가 있어야 되는가? 왜 보는 마음에 지혜의식이 봐야 되는가? 이렇게 미세한 것, 거친 것에서부터 대상으로 해서 점점 마음의 힘을, 보는 힘을 길러서 통찰지로 키워서 더 미세한 그런 이치들을 통찰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회로 가는 길을 끊어내고 멈추게 하고 법계로 세워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제 법이 세워집니다. 지혜 없이 자신을 모르는 그런 약점, 허물로 모아로서 살아갈 때는 볼 때마다 나가 대상으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탐진이 세워지고요. 마냐띠가 세워지고요. 번뇌의 세가 세워지고 번뇌, 과보, 업, 그 윤회의 그 휴전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되지만 보는 마음 쪽에 알매지혜, 지혜가 일어날 때는 볼 때마다 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법이 왜 세워지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켜주기 위해서. 물론 그럴 때는 대상이 끌어갈 수가 없겠지만 이제 법이 법을 낳고 그러니 모아의 허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모아로서 허물을 짓는 것 자체가 이제 혐오스러울 뿐입니다. 이때 혐오스럽다는 것이 도사가 나서 혐오스럽다는 게 아니고 바르지 않는 행위, 바르지 않게 마음 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양심의 가책이라 할까요? 또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마음이 깨끗해지고 법이 법을 낳을 때 정도 되면
불사는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아의 허물은 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 이미 대상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즉 대상과 마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허물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냐띠가 있어도, 마냐띠 세계가 있어도 파라마타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혜, 법의 세계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정도 구별해서 볼 줄 아는 지혜가 바로 분명한 알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대상에 대해서, 또는 아는 마음에 대해서,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냐띠와 그에 관련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작용에 대해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보는 쪽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데서 큰 사도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게 되면 내가 할 말이 없고, 내 할 일을 내가 다 하게 되면 당신이 할 말이 없네 라는 그런 사도 말씀도 이해 가능합니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다 완전하다는, 완전한 지혜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해의 지혜, 이해의 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견해와 생각의 그 깊이, 정견정사유, 그 바른사띠의 깊이, 레벨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상태를 보면 지극히 깨끗하고 청정하고, 심견이 다 청정한 상태, 즉 봄의 청정, 알의 청정, 그것의 원인 결과를 다 이해한 그런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글이나 책으로 나와 있는 그런 단마들이 그냥 지금 앞에 놓여있는 컵처럼 그렇게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단말들은 진짜와 가짜 또는 받고 얻는 것, 흐릿하고 투명한 것, 정반대적인 것들과 막 섞여 있습니다. 일어남 사라짐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실제와 관념, 개념, 속죄와 진대, 빠냐띠와 바라마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말을, 법을 수행 초기 때나 애기사 때, 두는사 때 이럴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원리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무상고화를 쉽게 말하는데요. 무상고화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막 섞여 있습니다. 그 섞여 있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또는 분리해서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갈고 닦아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섞여져 있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나도록 그런 본인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켜볼 수 있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을 정말 잘 길러내야 됩니다. 거기에 달려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단말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분리해서 통찰할 수 있는, 섞여 있는 것을 각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이 그 지켜보는 마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본인 힘을 좋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좋도록 한다는 것이 그런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섞여 있는 것을 따로따로 각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는 힘. 또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약점, 즉 모아의 허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통찰할 수 없는 그런 단말, 그런 얼음장 밑에 꽁꽁 숨어져 있는 그런 미세한, 아주 저 멀리 있는 그런 대상까지도 밝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밝혀내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힘, 밝혀내는 힘, 그게 지켜보는 마음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는 참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아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마음을 자꾸 알게 되면 지켜보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아는 마음을 안다면 이미 지켜보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는 마음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대상을 자꾸 싹들여 알고 보는 마음을 자꾸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보는 마음을 다시 볼 줄 아는 그런 힘에서 아는 마음이 생기고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 수 있는 힘, 그래서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지켜보는 마음을 또 자꾸
지켜보면서 조사하고 이해해 나가는 길이 바로 이제 지혜를 나게 하고, 그게 바로 지혜의 성장도라고도 할 수 있고 성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키워내야 됩니다. 지금은 말로서 이렇게 하지만 이 말 안에는 전부 그 가는 길, 경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말로 되는 건 없습니다. 부처님의 담마는 그냥은 없습니다. 자, 뭐 하든 금방 체험에 의해서 법의 조사로 이해를 해서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선정을 이해하는 선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잠시 술천법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는 지켜보는 마음으로 다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전의 단계 과정을 이해해서 그 다음에 이해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벗어나고 이해했기 때문에 벗어나고 그럼 지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예리하고 날카롭고 더 깊이 더 미세한 대상을 더 볼 수 있는 힘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바로 그 벗어나고 넘어가고 벗어나고 이해하는 것은 전부 다 거기에 어떻게 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어떻게 왜가 체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 길을 고스란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체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대상과 마음,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의 관계 아닙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싹디를 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통찰적 측면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들어서 지켜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같이 섞여져 있는 것을 바르게 각각 하나하나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는 이유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게 되면 번뇌가 붙지를 않습니다. 그럼 번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번뇌라고 단순히 번뇌라고 용어로만 알아서는 아무런 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니까 사라지고 어떻게 왜를 알아가면서 번뇌가 무엇인가? 번뇌도 그냥 마음이다. 그냥 대상이다. 그것도 법이다. 이렇게 알아가는 데서는 재본무학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재본모아까지 알 수 있는 지혜가 나지 않는 것은 본인은 나쁜 것이다. 없어야 된다. 삼독이다. 이렇게만 알기 때문에 이해하는 대상이다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도사로서 그걸 없애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잘 그 번뇌에 대해서 이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대상을 이해할 때 참 간단합니다. 번뇌든 무엇이든 어쨌든 뭐가 되었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흉측한 것이든 지혜든 어찌든지 다 그냥 알아야 할 것들이다. 알아차려지는 것이다. 알려지는 것이다. 그냥 깨달아야 할 것들이다.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다. 라고 한다면 참 곤란할 것도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아마 그걸 사야들께서는 다 대상으로 보라.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 다 자연의 일체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걸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합니까? 간편하고 단조롭고 복잡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끼어들어가야 복잡합니다. 생각은 참 복잡합니다. 이런 이해는 우리가 나중에 책에 나와 있는 거, 글로 나와 있는 것들 다 저절로 부수입적으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이 일하는 걸 보고 그런 이치를 먼저 어떻게 왜를 알고 이해하고 배우고 해나가면 글이나 책에 나와 있는 말로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알아져 갑니다. 대상을 이렇게 보면 참 간단하고 쉽고 쉽지만 그 깊이 아는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쉽지만 깊습니다. 쇼민사이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윗바사는 쉬우면서도 쉽지만 깊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상도 아까 아주 간편하고 단순하고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그 깊이는 매우 깊고 넓고 많고 참 보는 관점, 방향, 이치, 장소가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다양합니다. 수행 시작한 지 7년쯤 제가 윗바선에서 이 대상이라는 것, 대상적 포지션이 과연 무엇인가에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금방 같이 매우 넓고 깊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구석구석 예를 들면 밀가루 포대에 밀가루가 그 가루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마당에다 한번 뿌려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정해놓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는 그 밀가루 그 하나하나 그 입자 안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마치 선물 세트를 말하면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나 역할, 성능, 효과 이런 모든 면들에다 이런 모든 면들을 말하는 것에 비유해서 종합 선물이다.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만 갖고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대상과 마음,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대상적 포지션, 그거는 그냥 대상과 마음이었고요. 세븐 캔사님께서 말씀하신 과거에도, 전생에도, 현재에도, 금생에도, 미래에도, 내생에도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던 거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세계, 자신의 세상, 자신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또한 나라는 존재에서, 그런 존재계에서 재범과 법계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그런 포지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설정해 놓지는 마십시오.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고 일어나기 때문에 알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싹띠를 둬야 싹띠를 둠으로써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하라는 것은 그 바로 자신의 세계, 자신의 세상, 자신의 영역, 자기 자신의 영역, 즉 법계로 세워서 법을 보고 배우고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할 때마다 공경스럽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아닐 수 없고 수행법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게 실감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프랙티스의 힘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아채는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요. 정말 공경스럽게 존중하고 정말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윤회에서 벗어나고 과부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고 업에서 벗어나는 아까 같이 몸과 마음이 항상 생멸 나고 죽고 해서 벗어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 그런 믿음, 아주 깊은 믿음, 신심, 그걸 다시 한번 무장을 하시고요. 그렇게 아침 한 번 하나하나 줄 때마다 그런 생각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지난번에 올겨울에는 수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 말 중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내가 여기다 따로 적어놨는데 여기 있다. 뭐라고 했냐면 중간 정도에 certainly is not something you can expect from this world.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여러분들의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즉 의지할 만한 것도 없고 믿어야 될 것도 없고. 어쩌면 사르피타 존재에 믿지 않는 지혜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태 하나하나에 한 번 들 때마다 공경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한다면 이 말이 와 닿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 믿을 만한 것,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게 뭐 사실은 사도 말씀이라고 사도가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하셨지만 이게 경전에 나와 있는 말 아닙니까? 학궁에서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뭐 어떤 세상입니까? 법계입니까? 범부의 세계, 파네트 세계입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혜로서는 충분히 사사나 스님이 특별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마라마텔로 대상은 이파사나 지혜가 나을 때까지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